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구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26년간 치유 목회를 전문으로 했던 강효사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고요.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축사 내측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의 일부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아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하여가야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음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깊은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내척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성령추 예배간 40분 이상 안수기도하며 치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촉사와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 세방받고 싶은 분, 파킨슨병을 치유받을 분, 청년아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치매를 치유하고 예방하고 싶은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세를 강하게 받고 능력받고 싶은 분, 최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귀신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95가지의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악성 두통과 치매 환자 기회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두통 가능하다. 두통 계속. 두통아 따라가라. 악성 두통. 야 치매도 따라가라. 깨끗이 짜다. 그만하기다. 여기. 이제. 그만하게. 이런 예수님의 자기관리와 자기 돌봄과 건강관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건강법칙을 예수님은 잘 준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기 때문에 강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세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면을 하나님을 채우셨습니다. 저녁에게 성령의 지비에 장악이 되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인이 되도 저녁격을 관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셨습니다. 둘째로 음식물을 구별하여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에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음식물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입니다. 예수께서 제달과 함께 생선을 잡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오염없이 깨끗하였고 그 생선은 비닐이 있는 깨끗한 생선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주로 채식을 하셨을 것이고 부정하고 가정하다고 선하진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생선은 일체 입에 대지 않으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오행일체하는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부정하고 가정하고 선하신 고기들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불결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들임을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행건강하게 표본이십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를 두루 걸어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이상 걷는다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뼈와 근육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며 정신이 건강해지고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비만성, 불면증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거둘 것이며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던 넬이라는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도록 30분가량 걸리는 직장에 매일 걸어서 출근하셨는데 건강이 양호하였고 103세 생일날 자녀, 손녀녀, 중손, 고손들 앞에서 100m를 17도 3회 달리고 다음에 생일에는 이 기록을 깨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분을 따라 날마다 즐겁게 걸으며 건강하게 삽시다. 예수님은 생수를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어요. 생수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커피나 콜라를 마시지 않으시고 생수를 충분히 마셨습니다. 충분한 생수를 마실 때 노폐물을 신속히 배출해내므로 피가 깨끗해지고 콩팥도 튼튼해집니다. 우리도 하루에 8컵 생수를 마셔 피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햇빛을 많이 쬐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봉사 생애 동안 대부분 시간을 오교에서 전도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충분한 일광욕을 하셨습니다. 햇빛에는 살균작용이 있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며 비타민 D를 생성하고 혈압과 혈당을 내려주며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절제된 삶을 살고 예수께서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걸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서 9장 25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물론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술은 감기화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담배는 고감, 후두암, 폐암, 방광의 원인이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관리 잘하고 자기를 잘 돌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셨으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사셨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충분한 산소로 가득 채워주고 피는 깨끗해집니다. 신선한 공기는 신경을 안정시키시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며 잠을 잘 자도록 합니다. 그래서 좀 깊은 복식호흡을 많이 하시고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서 산에 올라가 산책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몸을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지만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와 휴식 시간은 반드시 확보했다는 원칙을 철저천명히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간 곳을 찾아 제자한 속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뵙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말을 지나고 나면 휴식은커녕 심신이 더욱 피곤해지는 월요병에 시달리는 현대를 향한 사랑의 주님께서는 토하고 먹은 짐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절에 초청하십니다. 원래 현대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고들 합니다. 스트레스 영향이요, 상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와 낙성과 불안과 공포와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신경성 이장병, 신경성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 관절염, 천식, 아래 등이 악화되며 심지어 암도 발생하게 되고 우울증, 정신질환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 치유의 엔도르핀이 넘쳐오르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새롭게 소성되며 여러 가지 병들도 신속하게 치유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감사와 사랑과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최대의 건강 비결이 되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시곤 했으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나 십자가를 지시하는 동안 중대한 결정을 내려갈 때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일본 가데시가 병을 고치고 난 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베푸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추측컨대 이미 행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실 것이며 동시에 엄청난 사건을 치르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당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시고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음미하며 반추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오르시면서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셨습니다. 돌아와야 할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게 될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하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더라. 마태복음 2.0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을 바라보시며 너는 오늘 평화와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민족을 해가는 뼈아픈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멸명해가는 지옥이라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는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가일의 치열한 싸움이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죄악된 인상들의 심령 속에서 내재된 불타는 욕망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독히 끈적거리는 붙어다니는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을 성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력화하는 영성생활이 바로 40조 4자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부재 중에 그를 임재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났음을 마태복음 4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이나 수종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내면의 싸움들을 한동안 언제든지 이미 주어진 성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면의 싸움을 이기는 무기였으며 동시에 기도에 참 편리했습니다. 예수님 이와 같은 광야를 듣고 한적한 곳을 찾은 것은 바로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이 준비였으며 현재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의 하나인 토마스 머튼은 그가 내적인 고요함을 획득하면 그것을 세상 어느 곳에라도 지니고 다니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나 구체적이고 외적인 고행이 없이는 내적인 금욕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외적인 고요함이 없는데 내적인 고요함을 논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복잡하고 논란일 만한 당시의 현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늘 내적인 고요함과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리 과학한 논쟁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한적한 기대의 혼란 속에서 얻은 항구적인 평화여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움의 신이요 신비였습니다. 그분의 성부와 흔적이 가득 담긴 풍요로운 곳에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내면에 숨겨진 비밀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만 모형하고 탐하기에 세상이 혼란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세상 속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비결에서 우리는 진리는 가까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과거 많은 과학적인 진리가 바로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경험하고 재수와 함께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 속에 영원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도 물의 불에게 법칙도 증기관 차이는 원리 등도 누구나 경험한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을 대하되 자연을 지으신 분의 눈으로 자연을 관조하고 사람을 대하되 사람을 지으시는 분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건을 대하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려는 깨어있는 통찰력을 깨울 때 어느 곳에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만물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곳곳에 들이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권고한 대로 누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관리와 영성관리와 자기 돌봄과 건강관리를 본받아야 된다. 제가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예수님은 우리 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승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충만한 것은 매주 월요일 금토일 개별 집중 온몸 치유 깊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다 와서 자기 관리 잘하시고 자기 돌봄 잘하시고 자기 잘 진단하시고 승리하세요. 모두 여기 오실 분들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집중 관리하시는 분, 여기서 저기서 치과 등록을 받지 못한 분, 지금 천국을 만끽하고 살고 싶은 분, 불치병 귀신 의사를 빨리 치유할 분, 목 디스크나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치유할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고 싶은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시는 분, 생각과 목회로 영육의 탈취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 누가 영해통을 뚫고 싶으면 성령의 불제를 체험하고 싶으면 최단 기간에 성령 치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전력하실 분들 참석하시면 빨리 치유받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 같은 자기관리, 영성관리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